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사실을 지내서 보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제가 단절되고 있잖아요. 교제가 단절되고 가고 있는데 만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5번, 6번 문자 계속 날라오는 것이 그러잖아요. 제한적인 거잖아요. 제한적인 거. 모임에 가지 말고, 소모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수없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런 것들도 잘 지키셔서 만날 사람은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또 간단하게 우리가 되새김을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했을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니 다 선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 선하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는 사람. 또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를 또 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심에 다 선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기억도 망각도 다 선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한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 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망각에서는 뭘 잊어버려야 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잊어버리라고 했다고요? 첫사랑을 잊으라고 그랬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첫사람 사람을 갖다가 사모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부부 생활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영향으로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절대 그 사람은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사람은 또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망각할 것은 우리는 망각해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그런다는 얘기죠. 또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망각하면 나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답니다. 남편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잃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피해자가 되는데 용서할 때는 내가 반드시 피해자가 됐는데 피해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진짜로 피해를 받는가? 진짜 내가 피해를 받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피해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길거리에서 사람을 막 폭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째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때려버렸어. 폭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 여자가 나를 째려봤느냐?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저 여자가 나를 진짜로 째려보고 또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시하고 진짜로 째려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물어보는 것이 뭐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째려봤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했다면 얼마나 나를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따지다 보면요, 우리는 사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서, 우리가 피해자로서의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진짜로 피해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그 피해를 받았다면 얼마만큼이나 어느 정도나 피해를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용서와 자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와 자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시끄러웠던 그와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빙상 쇼트트랙 간판 스타인 심석희 선수가 그 코치가 성폭행했다고 하는, 그게 아주 크게 이슈가 돼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심석희 선수가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코치 조재범 코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아니다. 나는 4년 동안 때때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재범 코치는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변명했죠. 변명. 아니다. 그런 얘기죠. 변명하고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수들이 이 조재범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 나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 그래서 결과는 조재범이 1심에서 8개월 형을 받았어요. 8개월 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8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 가지고 다시 상소를 한 거죠. 이때에 아니다고 하고 이 상도 이 벌도 무겁다라고, 처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또 아까 이야기했처럼 여러 사람들이 성추행 당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증거를 제시해 버렸어요. 아니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2구 18개월을 형을 받았어요. 배가 추가돼 버렸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자기에게 지적이 돼서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계속 변명을 했죠. 변명을 했어요.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물론 형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치에서도 당연히 못하게 된 거죠. 그가 용서의 법칙을 알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의 법칙을 몰랐어요. 용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즉, 제가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중력의 법칙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어떤 신앙인들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중력의 법칙처럼 바로 용서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간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책망이 들어올 때, 어떤 자기 자신에게 지적을 당했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조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변명하다가 결국은 8개월짜리 형이 18개월 형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용서의 법칙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 아마 바로 심석희 선수가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고 변명하니까 4년 동안 당했다라고 하는 이 수치도 처음에는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풍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변명을 하니까 4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선수들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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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용서받지 못하고 그는 결국 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의 법칙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 인정하고 시인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제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누가 있어요? 사자로 시작하는 사울 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울 왕이에요. 아말렉을 가서 쳐서 부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좋은 짐승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남겨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변명하고 변명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면에 또 용서의 법칙대로 한 사람이 성경에서 찾으라 하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용서의 법칙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구 선수들도 용서의 법칙대로 한 사람이 있고 용서의 법칙대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의 법칙대로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삼성에서 오승환 선수가 사실은 도박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부터 이제 게임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떤 벌은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용서받고 게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이제 변명하고 나가다가 강병규 선수 같은 경우는 도박해가지고 결국은 선수로 도태돼 버렸어요. 뭐 하다가 변명하다가 변명하고 변명하다가 자기는 고숫도 칠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에게 사진까지 도박장에 있었던 사진까지 하고 다 올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변명함으로 인해서 막 더 크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드러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선수 생활도 못하고 그만 내려온 사람들. 그런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용서의 법칙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요즘 야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강정호 선수. 음주운전하고 숨기려고 뺑소니 쳤다가 걸렸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용서의 법칙을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뭘 기억하자고요? 용서의 법칙. 용서의 법칙이 뭔데요?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조재범 선수가 만약에 1만 평민이었다면 아마 시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시인하는 동시에 인정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가 그랬냐면 어제 그제 군산 시의회 김제인가요? 김제 시의원이 시의원과 분류를 했죠. 의원끼리 이게 드러났단 말이야. 딱 드러나니까 이 남자가 그냥 기자들 딱 모아놓고 바로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하고 내가 잘못을 알았으니까 의원도 사퇴하겠다. 바로 더 이상 비난이 없어요. 잘못했다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약간 그런 건 있겠지만요. 그렇게 막 들쓰고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도요, 만약에 변명했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사람이 드러나고 저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해는 거 지어나고 하다 보면요, 다 알게 돼. 그러나 그냥 바로 인정해버렸어요. 기자단 그냥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지금 소문이 도는 저게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의원도 사퇴하겠습니다. 내려놔 버렸어요. 쉬운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용서의 법칙이요. 말은 쉽습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것, 시인하라고 하는 것, 참 말은 쉽지만 실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먼저 보게 되면 제가 밑줄 치는 게 있죠. 색깔을 해놓은 게 있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에 행하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빛 가운데 행하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6절과 7절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서로 뭐하고 있냐면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정확하게 알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하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행하는 6절을 안다고 하면, 정확히 안다면 7절을 우리가 알 수 있고, 7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6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잘 보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나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빛 가운데 내가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말 자체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죄를, 그랬죠?
모든 죄.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죄가 뭐예요? 모든 죄. 이게 모든 죄라고 하는 건 원죄하고 플러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1991년 1월 2일 날을 기억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을 기억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뭐가 되냐면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등등 여러 일들을 지금까지 겪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저와 제 아내의 관계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법적으로는 뭐다고요? 부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뭐 다툼도 싸움도 없이 어려운 일 없이 왔느냐? 관계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정언도 있었고 하는 등등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왔다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내가 행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죄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신분적이라고 해요. 신분이죠.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간음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왕따시킬 수 있고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내가 항상 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을 때 네가 빛 가운데 행하면 라고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8절 9절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빨간 줄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빨간 줄에 있으면 제가 없다면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없다면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있다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있다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뭐하면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말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과 이게 표현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있다면 제가 없다면 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표현만 다르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고 하는 말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네가 죄인이지 라고 할 때 나 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표현만 다르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8절하고 9절인데 여기는 6절하고 7절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6절하고 8절이 죄가 없다며 라고 그 다음에 앞에 6절이 뭐라고? 어두움에 행하며 라고 하는 얘기나 결국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다면 하는 말과 어둠이 행하며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7절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면 하고 하는 말과 7절에 뭐가 있으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며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6절에서 7절에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낮이지만 이게 밤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불을 꺼버리면 모든 것이 뭐해집니까? 감춰져요. 그렇죠? 이제 밤이라고 생각하고 이 등불이 끄면 다 감춰준단 말이에요. 어두워져서 감춰져요. 또 반면에 불을 켜면 다 뭐가 됩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드러내는 그와 같은 거예요. 드러내는 것. 그 반면에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추는 거란 얘기예요. 감추는 거. 그래서 아까 용서의 법칙에서 다른 사람들 뭐냐면 계속 죄가 없다면 그랬어요. 죄가 없다면 나 죄 없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결국은 어둠에 행한다고. 왜? 감추는 거란 말이에요. 감추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던 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둠에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감추면 결국 우리가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내가 어떤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들춰낸단 말이야. 들춰내는 것이 결국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읽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가 깨끗하겠다. 네가 인정하면, 네가 드러내면, 너희가 시인하면, 너희가 인정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회개하고 자백의 차이가 있어요. 회개하고 자백의 차이가. 오늘 여기서 자백하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라고 한다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 예수 믿기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절 말씀에 뭐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정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뭐 할 때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놓는 것, 드러내는 것,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범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한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병신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결국은, 이 10절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6절, 8절, 10절이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자, 어둠에 행하며 라고 하는 말과 죄가 없다면 하는 말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과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고발을 했어요. 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하니까 특별 감사팀을 구성을 해서 삼성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기자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이야기냐 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김용철 변호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감사팀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또 기자단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만 병신됐네 그랬어요. 나만 병신됐다. 나만 바보 됐다 그랬어요. 나만 바보 됐다. 만약 거기에서 그 김용철 변호사 말대로 죄를 만약 찾아냈다고 한다면 김용철 변호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용이 됐을 거예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가 되냐면 바보가 돼버린 거죠. 버린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둠에 행하며, 또 8절 네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자는 얘기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인정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기꾼이 될 수 있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병신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백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자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으니까 물론 뭐 기뻐하시겠는데, 또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좋아하는 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인정하는 것이, 너 죄인이야, 너 잘못되었어 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높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영철 그와 같은 변호사가 만약에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라고 했으면 김영철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되고 병신 되고 사기꾼 되고 거짓말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딱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것이고 그를 바로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삶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막 높여주고 나를 막 섬겨주고 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존경하는 것, 높여주는 것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걸 체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높여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해줄 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기분 좋은 그것을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도 지금 이 심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가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식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참 저는 또 한 가지를 배웠는데 지갑을 딱 꺼내요. 지갑을 꺼내서 뭐 지갑에 뭐 하려고 하느냐. 그 지갑에서 딱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딱 접혔어요.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아마 비상금 같아요. 딱 5만 원짜리를 딱 이만하게 딱 접었어요. 이렇게 딱 몇 급으로 딱 정했어요. 두 개를 딱 꺼내더라고요. 두 개를 꺼내더니 목사님 뭐라도 사드십시오. 딱 주시더라고요. 안 받고 하는데 주어가지고 결국은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공짜로 받는다는 거 딱 좋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거죠. 1년 후배예요. 학교 1년 후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더 드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4살 더 드셨는데 학교는 1년 후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난주까지 사실은 제가 형님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많이 뻗어져서 또 이래 되니까 학교도 이제 먼저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나이도 나보다 더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항상 형님처럼 선배처럼 들어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선배님 하면서 참 깍듯이 대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저 양반이 내 1년 후배라고 하지만 나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시 후배이지만 인생의 또 선배이니까 깍듯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깝고 서로 섬기는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선배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시하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했다고 한다면 뭐 지난주까지 만약 그런 일이 이제 딱 생겼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 더 먹은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만은, 나는 형님이라 그랬더니, 몇 년생이냐고. 나 64년생이라고 그랬더니, 그래, 나 60년생이라고.
근데 만약에 전에 만약 그렇지 않고 제가 그걸 알면서도 막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하면은 엊그제 그 만남은 정말 괴로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탁 했던 지갑에 넣어놨던 아마 비상금을 무엇인가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저한테 빼면서 목사님 건강이 참 그런데 뭐라도 사드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아하, 그래도 나도 지갑에다 앞으로는 한 5만원짜리 한 2개를 비상금으로 딱 가지고 있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자기를 섬겨준다고 하고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좋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자? 용서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용서의 법칙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용서의 법칙을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행하는 것이 용서의 법칙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